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70%가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사람이 이제 음식을 끊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요, 물만 먹고 또 음식류는 먹지 않으면 한 40여일.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도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금식 기도 남들이 한다고 그냥 따라하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음식뿐만이 아니라 물조차 마시지 않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단식이라고 하는데요. 단식, 물조차 안 마시면은 사람이 보름을 넘기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보름을 넘기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안 먹는 것, 거기다가 물조차 안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정치인들 이제 막 시위하면서 단식 투쟁하죠. 이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단식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말할 때 단식할 때 물을 마시는 단식을 보통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원래 제대로 단식하면은 한 일주일이면 다 병원에 실려가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정치인들은 단식을 하는데도 막 얼굴이 막 기름기가 도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요, 빨대로 마실 수 있는 거는 단식이다 해가지고요, 이 빨대로 마시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물을 안 마신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굉장한 고통입니다. 굉장한 고통.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 생수의 강에 대한 거예요. 생수의 강. 이 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람 몸이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고 물을 안 먹으면 정말 일주일, 보름을 넘기기 힘든 것이 사람의 이 현상입니다. 그런데 육신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물을 안 먹으면은 며칠 못 버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인데요. 사람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요, 이 영적인 물, 생수의 강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로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와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쉬운 마음, 또 걱정이 되는 마음이 앞서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 바닷가에 사는 어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선 몇 마리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농부라고 한다면, 우리 또 연천 지역의 특산물이 뭐죠? 오이 농사 아닙니까? 오이 농사. 그래서 원양어선 타는 사람들이 꼭 연천 오이를 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의 오이는요, 다 물러지는데 연천의 오이는 무르지 않고 싱싱하게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천에는 율무, 오이, 뭐 여러 가지 특산물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농사 비법을 이제 농부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야,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면서 그 방법,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니면 창고에 있는 오이 몇 가마를 주겠습니까? 어떤 게 나을까요? 바로 그 얼마 안 되는 물건 주는 것보다요, 그 방법을, 고기 잡는 방법,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참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부모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힘든 생활인지 모릅니다. 어제도 이 산청 지역에서 산불이 나가지고요. 소방관 4명이 죽은 거로 알려졌는데요. 여러분, 소방관들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아마 평생을 불과 싸우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전문가들도요, 그 자연 앞에, 그 불길 앞에 생명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산불과 같이 우리의 위험이 닥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요, 정말 그 불길 속에 사그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차세대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겠습니까? 돈 몇 푼 쥐어준다고요? 또 뭐 어떤 그럴듯한 것,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이 땅의 그 어떤 것도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온전히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딱 하나 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고기 잡는 방법, 농사 짓는 방법,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의 평생에 있어서 그 육신이 살고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단 하나,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무엇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간증 이야기를 많이 들여다보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이 죽고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점치러 가고요, 무당한테 갑니다. 그러면 그 무당도 두 가지, 점치는 사람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통해서 이 점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정말 이 귀신이 임해서 점을 치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 철학학원 막 이렇게 다녀가고요, 이 배우고 뭐 노년에 뭐 그런 재테크 한다, 직업한다 하는데요, 다 그 사이비들이죠. 근데 정말 그 신이 임해서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귀신이죠. 그런 악령이 임해서 점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인생이 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은 가장 큰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신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점집에 가갖고요, 전도를 당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신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가장 큰 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고기 잡는 법을 배운 것이고, 농사를 가장 잘 지을 수 있는 방법,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자식들한테 물려줘서 자식들 피 터지게 싸움 나게 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이 다원주의 하나님, 뭐 하늘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이 각 사람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로 이렇게 붓는 것, 이렇게를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하죠.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물 붓듯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요. 이 성령 세례를 이제 우리 같은 기독교라 할지라도 서로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받아지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는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봅니다. 반면에 오순절 계통, 이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방언이 임하고 막 이렇게 임하면서 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봅니다. 차이가 있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를 성령 세례로 보고, 또 오순절 순복음교회 계통은 그 이후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방언과 같은 이적을 통해서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보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끔히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 언어, 단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뭐였죠? 공산주의와 이 대치되는 어떤 그런 반대되는 개념이 민주주의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공산당 애들이요, 민주주의 말을 그냥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과거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저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그러고요.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과거의 민주주의 의미가 요즘에 무엇으로 바뀌었죠? 자유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과거에 말했던 이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는요, 자꾸 변해요. 바뀌어요, 자꾸.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도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서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서로 강조하는 바에 의해서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부분, 언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분쟁이나 혼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것,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령 세례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즉 중생과 관련된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계통이 말하는 이 성령 세례는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즉 능력과 관련된 성령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이것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것도 성령 세례, 이때의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고, 우리가 이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받는 그 성령 세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적 기갈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영적 기갈.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요 35,000불이에요. 35,000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지들이요 과거 6.25 전쟁 끝나고 잘 사는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나라 그만큼 잘 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이제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걱정해요. 다이어트 걱정해요.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반면에 영혼은요 아주 더 황폐한 세대가 된 거예요. 영혼들이 다 황폐해가지고 영적 기갈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삼시세끼 못 먹어서 힘든 세상이 아니라 그 자기의 영혼이 메마르고요 죽어가는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이 영혼에 아무것도 채울 수 없고 그 영혼의 양식도 채울 수 없고 영혼의 생수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메마른 영혼을 채우려고 술로, 담배로, 쾌락으로, 마약으로 이 세상 그 무엇으로 그 메마른 영혼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목마름만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아이가 물이 없어 고통 속에 죽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되어 오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그 후처가 되죠.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결국 이 하갈이 또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가서 저 부엘세바 어느 광야에 가서 이제 음식도 물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은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런 광야 지역에는요 낮에는 뭐 결안이 익을 정도로 아주 그냥 강렬한 태양볕에 뜨겁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이 이렇게 흰천 같은 거로 이렇게 덮지 않으면은요 그냥 탈진해서 죽을 정도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길을 잃고 물이 없으니까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하갈이 정말 엉엉 막 우는 것입니다. 아이가 차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마실 물을 얻게 하시고 결국 이 이스마엘도 오늘날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는 그 길이 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요 이러한 영적 기갈 속에 울부짖는 그 어머니 모습, 목말라 외쳐대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현대의 영적 기갈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적 기갈의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성령 세례, 중생의 성령 세례가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사람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 저분은 정말 진짜 선지자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성경의 예언대로 바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신다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바로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도장으로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침을 받고 찍듯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성령 세례를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이 성령 세례는 바로 구원, 중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중생과 관련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은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중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이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더 큰 세계, 능력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시니. 아멘. 자,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능력의 성령 세례, 즉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요, 이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짧은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 중에 한 표현이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목마른 세상에서 이 강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특히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에는 이 유대 광야, 이 팔레스틴의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거기서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가 바로 생수의 강과 같이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이 능력의 세례는 요엘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내 영은 바로 이 성령,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늙은이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이 성령 세례,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능력의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겁쟁이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지혜자들이요, 이 순간서부터 삶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요, 순교를 다짐하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제는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살기 힘든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기갈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할 이 미래는요, 변화무쌍한 세상이고요,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다음에는 대만과 중국의 전쟁, 그 다음에 북한의 전쟁, 어떤 일이 터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70여 년 전에 6.25 전쟁이 났을 때도요, 그냥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헤어질 때 잠깐 며칠 동안 헤어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도 그 황해도에서 잠깐 부모님하고 며칠 동안 헤어지는 줄 알고 피난 왔는데요, 그게 평생을 가는 것이고 아직도 못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중생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 이 영적 황무지의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